몇 년 전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이게 자신의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려고 하는데 장기 매매가 의심된다고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법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더 이렇게 관심이 갔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이렇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평소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 평소에 어떤 관계였으면 기꺼이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것일까? 이 두 분의 친구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정도 친구가 한 명 정도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힘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도 이 정도의 친구,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이런 좋은 친구와 같은 존재를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동역자, 또 봉사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좋은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맞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면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이 생기고 또 서로 격려가 되어서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동료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결코 이렇게 사업상 관계나 우정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를 전제로 하는 그런 동료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또 마지막 23절 24절 쪽으로 가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가 짧은 성경이잖아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과 또 끝 말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동역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옥에 갇히기까지 마음을 함께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 속에서 보면은 왠지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선교의 계절,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동역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예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또 9절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 두 구절 속에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의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적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바로 앞에 보면은 무슨 성경이 있어요?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는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예하고 와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의 뜻과 의도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종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동역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동역이어야 합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기 위한 동역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신앙인들의 삶을 현대의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장 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출장 중. 우리들은 지금 출장 중에 있다. 출장은 어떤 겁니까? 출장은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반드시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여행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출장은 짐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가 아니죠. 냉장고 챙기고 세탁기 챙기고 이렇게 간다면 그건 거기 아예 눌러 앉겠다는 이야기죠. 출장이 아니죠. 우리는 출장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출장 이후에 또 자신을 보낸 보스, 상관을 반드시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주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는 보고를 위해서 상관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지금 출장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는 잠깐 있다 가야 되는 그런 출장 중인 것이고요. 우리가 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보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출장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일, 그 일이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때문에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사명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변화된 사람, 정말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그분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자신을 보내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명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장 중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입니다.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동역자로 호소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고 나와 당신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구절이 있어요. 예,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선교 계절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선교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예,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지금 바울 사도들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스럽고 무례한 부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친한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편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야, 밥 좀 사라. 예, 놀러 갈 테니까 숙소 좀 마련해 봐. 예, 정말 친한 사이에나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 관계가 될 때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정말 신뢰와 사랑이 있는 복음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어떤 부탁이든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렇게 말해도 오해가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정말 동역자인 것이죠. 지구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좋다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좋지 않다고 말해요. 예, 성경검을 얘기했으니까 성경검을 하자고 했는데 목사님 더 세게 말해야 된다고 말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돈을 맡겨놨나요?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말을 하기가.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공동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던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번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 다니던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정말로 도망자였을까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이 편지에서 이 빌레몬서에서 도망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도망자로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근거로 이 노예가 도망자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일까요? 이 편지가 도망자 오네시모를 언급한다고 판단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대개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바울 서신에 사용된 수사학은 고대 중재 편지와 유사하다라는 그것이고, 둘째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전에 무익했다라고 언급할 때 이 표현은 바울이 오네시모가 실제로 무익했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셋째는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되었다고 언급할 때 그가 도망친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이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오네시모가 정말로 빌레몬에게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제3자를 위한 어떤 추천이나 어떤 중재 편지가 유행을 했어요. 이 중재 편지. 그런데 그 당시에 쓰이던 일반적인 중재 편지와 이 빌레몬서 간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를 해요. 일반적인 중재 편지에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반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잘못했다, 뉘우친다, 다시 잘 해보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때문에 오네시모가 도망노예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네시모의 선처를 위한 편지였다면 오네시모가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빌레몬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오네시모의 반성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드러나는 사실은 빌레몬서에서는 동정이나 용서에 대한 호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속한 공동체가 옥살이하는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죄수는 간수나 어떤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만히 있으면 뭐 밥 갖다 주고 뭐 먹여주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이나 옷 혹은 후원자의 편지나 격려 및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래하면서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따라서 오네시모는 한시적으로 바울에게 파송된 협력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만 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자신을 돕기를 원하고 또 그가 자신의 곁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대한다라는 의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게 되어서 매우 아쉬워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의 공동체는 바울을 향한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 사도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로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듯이 서로의 자리에서 돕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 빌레몬의 공동체는 사람을 파송해서 그를 섬기고 또 계속해서 또 복음의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 일이 아니라고 관심 밖으로 그렇게 몰아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일이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당연한 특권이고 또 섬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외 선교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이번에 올해는 또 이렇게 계획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지구들이 많이 같은 시기에 많이 나가는데 이미 많이 나갔고 오늘 저희 지구도 내일 새벽에 이렇게 출발하게 돼요. 해외 선교 중계에 있는데 그 해외 선교 나가는 그 팀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남의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 팀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는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이에요. 지금 선교 가는 그 일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지금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또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또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본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일이 성취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숙소를 말하느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너의 기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 공동체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일 것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자신이 빌레몬의 공동체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깔려있는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이 기도와 찬송함의 힘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기도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간수장의 온 가족에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사역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생각과 뜻대로 행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잠시 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이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의 동역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뜻대로 삶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라면 마음에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참여하세요 말하면 왠지 따라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그때는 하기 싫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내가 그것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를 향해서 여러분이 동참하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 구원해내는 그 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까도 말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그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헌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내 마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이유, 주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여기고 믿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내 시간을 헌신해서 또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들여서 또 가는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 그 출발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의 계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한다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응답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정에서의 배움과 시너지 효과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 중에 마지막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간관계가 일방적일 경우 그런 관계가 우정으로 발전할 수는 거의 없다고 본다. 더욱 이 관계의 틈새에 지나치게 이기적 욕심이 작용할 경우엔 우정은 결정적으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친구 사이에 아무리 서로에 대한 흠모와 존중감이 있어도 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이는 우정의 나무는 자라갈 수 없다. 감사한 것은 나의 경우 10수년에 걸친 유학과 이민 목회의 공백이 있었음에도 우정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은총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그 바쁨과 외부 사역에 대한 각고의 절제에도 불구하고 야 얼굴 좀 보자고 자주 무리를 모으시는 옥 목사님의 챙기심, 옥하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옥 목사님의 챙기심이 이런 우정의 큰 그늘을 만드는 도량이 없음을 돌아보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나는 목회의 예지를 모았고 설교의 칼을 예리하게 할 수 있었고 제자훈련의 가슴을 넓게 했고
인생을 바라보는 풍요한 전망을 선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계획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동역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강해 설교 운동, 제자 훈련 운동, 세계 선교 협력 운동, 구제 복지 사역, 가정 사역 운동 등은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어 올 수 있었다. 거기에 젊은 시절 복음적인 학생 운동의 영향으로 나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위해 머물면서도 유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 큐티를 통해 코스타 국제복음주의 학생운동의 탄생을 이루고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유학생들을 섬기는 이 시대의 복음운동으로 결실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정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을 만하다. 누구를 만나 사귀는가는 정말 중요한 삶의 사건임을 느끼게 한다. 이 모든 만남은 나는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으로 믿는다. 이 모든 만남을 나는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라고 믿는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교회인 지구촌교회라는 곳으로 지구촌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목장 안에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라는 한 공동체 속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의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그런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번 여름 복음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 복음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의 계절 그렇게 복음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복음의 동역자 누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